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1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송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될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양영철 안수집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절을 따라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을의 풍성함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온 땅이 풍성이 되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삶에도
저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며 만남이 있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웃과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의 만남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화목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시편 말씀처럼 이 나라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주님의 말씀 66권을 바르고 빠르게 통전적으로 전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론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주님의 사자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헌신과 수고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기쁜 또 명절 주간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볼 때에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또 그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또는 의지가 없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백성들에 한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60장 전체가 이 빛으로 가득 찬 빛으로 가득 찬 그러한 장이지만 사실은 그 빛을 발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자에게만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모습, 또 메시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주어 또는 호칭 이런 것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주어가 나입니다. 1인칭 단수형 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를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61장 전체의 내용이 또 메시아의 그 사역과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서 은혜의 해, 또 보복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는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뒤에 나오는 이 63장은 그야말로 이제 보복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이야기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죠. 이제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다윗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편 22편을 메시아의 고난시라고 고백하고 믿는 이유는 그 말하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외침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그 예언시로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헬라어 역본이죠. 이 70인역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산상수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등장하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는 자, 천국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때로만 이게 특정하면 안 되고, 물론 제가 이 이사야서를 40장 이후부터는 이 이사야서의 그 구조가 다중 예언의 구조를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혜의 해와 원수들을 위한 보복의 날이 선포됩니다. 또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는 시온에 화관을 주어서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선민이 선택받은 백성이 받게 되는 축복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선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킵니다. 물론 이것을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때라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는 이 성전을 수축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5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양떼를 치고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잊고 심판받은 그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7절 이로 인해서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고 땅에서 소출을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8절부터 9절은 회복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을 지켜보는 이방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은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여기서도 주어가 1인칭 단수, 내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주어, 같은 사람이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의 찬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랑이 쓰는 사모는 이 제사장이 쓰는 관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관을 의미합니다. 즉 이 제사장과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을 신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장부터는 메시아의 열심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1장부터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1절의 나를 메시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십니다. 즉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부터 5절은 이 메시아의 열심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4절 말씀은 이사야서 일부 배경이 히스기야 시대죠. 마지막 히스기야 시대로 끝이 납니다. 히스기야 시대임을 생각하면 이 히스기야 안에 있던 헵시바의 이름을 비유로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헵시바 이야기는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당히 기억이 생생한 이야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헵시바를 떠나보냈다가 이제 생명이 연장된 시대에 헵시바를 다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를 출산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한번 버림받은 백성이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받아둔 백성의 이름을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헵시바는 원어 발음이 제가 발음이 썩 시원치 않긴 하지만 헤프치바흐라고 합니다. 헤프치바흐인데 헤프치는 이 어떤 간절한 염원 또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흐는 그녀에게 전치사를 붙여서 그녀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라는 것은 이 남편이 있는 여자 또는 여기 각주, 성경에 이제 각주를 보면 이제 결혼한 여자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정확한 어원은 사실 결혼한 여자라는 것은 조금 고상한 표현이고 정확한 어원을 보면 이게 임자 있는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임자 있는 여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기뻐하시면서 자기와 결혼한 그런 아내처럼 여기시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께서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또한 그들도 62장 1절에 잠잠하지 않고 메시아처럼 잠잠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6절의 파수꾼은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존재이죠. 세우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백성의 파수꾼으로의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으사 이스라엘을 깨우시게 하신 것처럼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이 파수꾼은 메시아와 함께 잠잠하지 않고 7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성도들을 세우시는 것이며 이들을 통해서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양식과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여 버리고 또 기치, 그러니까 깃발을 들게 됩니다. 파수꾼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시절에는 당연히 이 포로된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비해라 라는 말씀이시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시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여서 맞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 때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또한 12절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찾은 자이며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들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아낸 그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63장은 드디어 이제 이 보복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선민의 대적, 또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이제 에돔입니다. 예,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에돔과 보스라는 이제 그 에돔 지역에 있는 도시죠. 한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에돔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형제 국가이고 이스라엘 남쪽 쉐일산에 자리 잡은 민족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복속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합군을 결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시며 복수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오는 이가 붉은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게 자문자답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친절하게 그가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나이다.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누구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3절 하나님께서 입으신 붉은 옷이 이게 붉은 옷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대적들을 포도즙 틀에 몰아넣고 밟은 피가 튀어서 옷이 붉게 물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사야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장면을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신 분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후의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하시는 날, 보복하시는 날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거의 제일 마지막이죠. 19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습니다. 14장에서도 이 포도주틀,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니 그 안에 포도주를 수확하였는데 그것이 포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였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예. 그것처럼 계시록의 최후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며 보응하실 때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돕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7절부터는 이 선지자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앞에서는 어떠한 장면이 있었죠? 메시아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은혜뿐만 아니라 보복하시는 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인간들, 또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참회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 참회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는 과거에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시절,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는데 라고 선지자가 한탄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로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쪽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하게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7절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회상합니다. 8절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반역하여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자, 11절 이스라엘을 치고 나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모세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어디 계시냐? 그때는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라고 하면서 출애굽 당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나서 현재 징계를 받는 중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장으로 끊어버리면 이 내용이 중간에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64장까지 우리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자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없어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 15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물론 이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죠. 하지만 이게 더 강조하는 것이죠.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17절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거는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고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이 완고한데도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데도 주님의 길에서 떠나셨는데도 왜 그렇게 허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요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또 로마서에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는 내용들에 이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능력을 통하여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셨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마냥 손 놓고 기다리신 것은 아니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끝내 뉘우치지 않게 되자 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중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18절 주의 성소가 유린되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과거 완료의 시제입니다. 즉 성소가 완전히 유린되어 버린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지자가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과 역사가 3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이때는 이제 출애굽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며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때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없었습니다 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백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라고 할 만한 것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5절부터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늘 선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선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니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기대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의로는 감히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만한 그런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사오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이거 역시도 불에 이미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히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은 기도는 9절입니다.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결국 선지자는 63장 7절 출애굽 시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해서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자기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의 사역으로 선민이 축복을 받으며 그 사명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하나님께서 단순히 은혜와 사랑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본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과거 출애굽 시절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자비 없는 심판을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가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비록 그 모습이 온전치는 않고 그의 의가 온전치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맞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이미 탑승한 것으로 알고 또 과거의 은혜면 취해 있으면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이끌어가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이 명절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과 동행을 생각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구원과 은혜의 가정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은혜와 사랑만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으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이 역사 가운데 탑승하였다고, 이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올라탔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3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또 주일을 주시고 또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전 앞에 나오면서 물질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드려진 물질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이름이,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뒤편 보면 이제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일부터 이제 명절인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 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또 어, 우리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샤론의 가족들도 이제 친지들 방문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서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그러면 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또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친구의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